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주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을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죠.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셋째,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세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었어요. 광야에 들어온 지 세 번째 달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났죠. 피난민처럼. 그리고 아주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달까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임을 알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세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쳤죠. 지쳤어요. 당연히 지치겠죠. 어린아이들 먼저 지치고 늙으신 부모님들 지치시고 어떤 때는 적들이 쫓아오고 어떤 때는 기습당해서 많은 사람 죽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목말랐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물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도 모든 백성은 다 지칠 때가 됐죠. 그죠? 우리도 뭐 어디 집 떠나서 어디 잠깐 가면 뭐 이틀째, 3일째는 괜찮겠지만 뭐 4일, 5일, 6일 이렇게 지나갈수록 지칩니다. 이들은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나온 가축들까지 같이 나왔고 그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셋째 달을 맞이하면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모세도 지쳤죠. 응? 모세도 지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백성들에게 화를 낼 정도로 모세 지도자도 지쳤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친 백성들 모세까지도 잘 돌보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계기를 주시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위로해 주시죠. 첫 번째, 지도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냐면 가족들을 보게 하셨어요. 십보라하고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치고 분노까지 했던 모세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백성들까지 이제 위로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죠. 뭐냐면 이 지친 백성들에게, 또 지친 모세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방법을 주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그 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계속 가다 보면 지도자도 지치고 백성도 지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광야에서 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일단 온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율법을 주시죠. 율법과 규례, 소위 말해서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전부 다 했던 것들을 이제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조직을 갖추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국가 체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헌법이죠. 우리나라는 헌법. 국가 조직에 관한 법, 헌법. 그다음에 그와 그 밑에 있는 이제 다양한 법들, 뭐 행정법, 국가 조직에서 행정법, 그래가지고 뭐 관리들 이렇게 다루는 법들. 그다음에 재판하기 위한 뭐 민법, 형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국가적 체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시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 계약.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규례를 주고 지키게 하고, 또 그 국가적 조직을 갖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갈 그 광야의 여정을 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땅, 나그네의 땅,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형제 자매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비슷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드디어 이제 체결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과 조직을 갖추는 그 광야 여정을 가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도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디야 그 5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5절 말씀은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소유. 소유란 얘기는 특별한 보물 같은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것이죠. 하나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약간씩 그 위치적인 면에서는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됐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용어상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 위치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성삼위일체가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입니다. 그래서 5, 6절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선포합니다. 선포한다고 7절에 선포한다고 표현했지. 선포는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에 듣는 자가 놓여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요. 지금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그런 거 하잖아요. 칙령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뭐 옛날 왕들이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왕들이 어떤 대리인이 와가지고 착 펴가지고 막 뭐라 오늘부터는 뭐 선포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대통령 옛날에 왕의 칙령 선포 이런 거였단 말이죠. 또 이런 거 있죠. 요즘으로는 그 선포가 비슷한 게 뭐냐면 내일인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난다면서요. 그 만나고 마지막 날에 둘이 딱 나와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의면 이렇게 같이 읽잖아요. 이게 선포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물론 물밑 작업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다 했겠지만 마지막에 딱 결의문, 선포문을 딱 선포죠. 물론 거기에 또 뭐 질문도 있고 막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선포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 목사님들이나 어떤 설교자나 이런 분들은 그 선포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뻥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독하는 거예요. 대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뭐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일반 성도들보다 더 거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꽝 하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성경 공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 공부는 주고받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거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선포한다고 안 하죠.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선포한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신해산 언약은 그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 앞에 선 사람들, 듣는 자들은 사실은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반만 받고 반은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온전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인간들은 뒤돌아서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뒤돌아서 인간들은 아예 듣지도 않죠.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인간에게 다 선포하십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 아예 듣지 않는 거죠. 골고루 내리는 빗줄기, 비는 여기도 산에도 오고 밭에도 오지만 산은 물을 흘러내리고 밭은 곡식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은 100%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7, 8절입니다. 7, 8절.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어요. 반응하는 거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 맹세, 순종 서약, 순종 고백, 뭐 이런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고백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그 선포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있고 내일도 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그것이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것에 따른 순종을 서약한 백성들과의 만남, 이 만나시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현시 안 하셔도 되죠. 나타나셔서 만나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거에 대해 순종을 고백하는 백성, 이것으로 이미 끝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는 이미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백성들에게, 고백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이유가 거기 써 있습니다.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본문에서 이제 모세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는 거죠. 아직까지도 어린 신앙에 있는 이들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광야 생활을 못하죠. 이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목적이. 그래서 새 힘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 야,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 그 과정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들의 출애굽 과정을 자꾸 지켜보면 지금 차곡차곡 지금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 성숙한 신앙으로 키우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 출애굽한 백성들, 종의 사람들을 어떻게 자연으로 만들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키워나가시는가의 그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보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이 돌보심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뭐 10절부터 쭉 이제 만나려면 어떻게 하라 했는데, 핵심은 그거죠. 선결하라. 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선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11절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선결하게 하라는 거죠. 뭐 선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옷을 빨아 입으라고 그랬죠. 뭐 당연하죠, 이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입학날 옷 빨아서 깨끗한 옷 입고 가죠. 첫 출근날, 뭐 보통 보면 뭐 저기 CF나 이런 보면 첫 출근할 때 새로운 양복 입고 하고 뭐 옷매없이 단정하게 하고 가죠. 뭐 처음 상견례 날 당연히 깨끗하게 입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옷을 빨아 입지 않고 옵니까? 작업복 입고 와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잘 드세요. 옷을 빨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시골의 할머니들이,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않은데 시골의 할머니들이 늘 옛날엔 헌금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시골 할머니들은 은행 가서 깨끗한 돈을 만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1,000원짜리든 옛날엔 100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그 종이돈으로 다리미로 다리죠.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다리미로 다리고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고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리미를 다려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빨아 입으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드리냐,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작업복 입고 합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노동자들이 작업복 입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일 대통령 만난다고 하면 옷 빨아 입고 가죠. 내일 상견례에 우리 처음 만나는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 그럼 옷 깨끗이 입고 가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겉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옷을 깨끗이 입으려고 빨고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옷을 빨아 입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선결하게 하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겉으로 옷을 빨아 입는 거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자, 처음 대면하는 그 속에 나를 선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 12절.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기두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데 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나려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만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는 성결치 않은 사람이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죽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몸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교통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경찰을 만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앞에 갑자기 경찰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통경찰 아니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섰는 순간 나 스스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시내산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결하게 해라. 이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이제 좀 더 뭐하게 하면 거룩해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르시는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계시고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결케 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발발발 떨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천둥 번개 이런 거 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구약 성경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한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몸과 마음이 성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만든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요? 찾아오시면 그럼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죽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든 안 하지 않든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안 죽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죄인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6월절에 대문에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그 사신들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이게 양의 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셔도 하나님을 만나도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뭐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필요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한 것이 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나의 제사장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런 존재로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보배로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